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나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대림절 제4주로 보내집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며 대림절을 보내죠.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대림절은 초림 예수를 기다리듯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성취하셨듯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시리라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마음을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품어야 하겠습니다. 초림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약속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우리 이른바 대사명이라고 하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역시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시고자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성취하시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하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 성령의 함께 하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나심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17장 3절에도 18장 5절에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의 복음 증거의 핵심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 선포하며 또 이 성탄의 계절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자이고 신학자인 키엘케고르가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기러기 한 마리가 내려와서 날개가 퇴화되어 버려서 날지 못하는 거위들에게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푸른 하늘을 잊고 사는 거위들이 딱해서인지, 거위들이 날개가 달려 있으니까 그들에게 어떻게든 이 푸른 하늘을 마음껏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거위들은 생각하기를 이 기러기가 한낱 몽상가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도무지 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러기는 거위들 틈에서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다가 끝내 의기소침해져서 자기도 거위처럼 날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키엘케고르는 이렇게 외칩니다. 거위는 절대 기러기가 될 수 없으나 기러기는 곧잘 거위가 돼버린다.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거위는 기러기가 되지 못하지만 기러기는 거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경계하지 아니하면, 조심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날개를 이 땅 가운데 펼치며 살아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땅의 매인 자로, 땅에 갇힌 자로, 여전히 죄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같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피는데요, 유대인들의 방해와 박해 속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로 내가 가겠다. 특별히 고린도에서 바울이 전도를 할 때, 고린도는 큰 도시였고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그 옷을 떨어버리면서,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너희의 피는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겠다, 곧 고린도에 있는 헬라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장애물 앞에서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길을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유히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증거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결과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럽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 유스도, 이게 로마식 이름인데 이방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가 회당 옆에 살고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흘기들기 들었는지 그가 믿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또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고린도는 사람들이 많았고 유대인들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으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는 회당이 여러 개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린도에는 회당이 여러 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당에서, 아마 바울이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그리스보는 다른 회당의 회당장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보 역시도 믿게 되었고 그 가족들도 믿고 세례를 함께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수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막힘이 있을 때에, 장애가 있을 때에 그것을 돌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가 포기 없이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겠지만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교회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붙잡힌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와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바울이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잠깐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복음은 열매를 맺는구나, 바울은 확인하면서 더 기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울이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또 바울이 그 문제 앞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바울은 언제든지 십자가의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로마에서 참수되어 죽기까지 바울은 언제든지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또 영적 침체 가운데 들어가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밤에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제일 먼저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바울이 침묵하고 있구나, 바울이 입을 닫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예를 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용기 백배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실까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18장 앞부분에서 보았을 때 바울이 혈혈단신으로 고린도에 갔을 때 그가 지치고 힘든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는 정말로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부부 혹은 마케도니아에서 돌아온 실라나 디모데 등등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열매도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단단하게 전할수록, 더 힘있게 전할수록 박해는 더 견고하고 더 힘있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낙심하고 또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의 결과, 곧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로 말미암아 더 큰
대적과 더 큰 방해가 바울에게 있었음은 자명합니다. 잠시 후에 살피겠지만 한 예로 12절에서 17절까지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일들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조직적으로 바울을 비방합니다. 훗날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내용 중에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죠. 사방으로 조여 들어오는 일들이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넘어뜨림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직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고린도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조직적으로 더 큰 방해와 대적들이 고린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 과정 속에 다시 또 낙심하고 다시 또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주님이 오늘 9절에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이 이 고린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타락한 도시라고 수식해도 무방한 이 고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음을 바울에게 거듭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을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10절을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임마누엘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타락한 도시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같이 말하라, 선포하라, 증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들만 보입니다. 방해와 대적과 핍박이 바울에게 계속같이 현실적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년 6개월을 머물렀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마다 꽤 긴 시간 머문 일들이 많지 않은데 에베소에서 3년, 3차 전도여행 때,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이게 가장 길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한 도시에서 오랫동안 머문 기간이 1년 6개월, 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씩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바울이 행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것은 바울의 본래 계획과는 달라요.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은 있었지만,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울은 계속같이 거기에서 힘들었고 어려웠고 그리고 방해와 대적과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상황들이었습니다. 그의 표현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내가 다른 곳에 가겠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이곳에, 이 타락한 도시요 박해의 도시인 고린도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후에 바울은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져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울을 도우시고 바울을 지키시고 바울이 이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감동이, 말씀이, 은혜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쉽지가 않아요. 곧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이해가 됩니다.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슴까지 내려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심지어는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진 말씀을 듣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은 그에 대한 대적과 박해이지만, 그래, 이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야. 이 성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은 임마누엘,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실 거야.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에 머물며, 이 고린도에서 여전히 외치며, 이 고린도에서 복음의 증거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종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끌어내리고 삶으로 이어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하는 기간에 바울이 한 것 중에 하나는 편지를 썼는데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바울의 여러 서신 중 적게는 7편, 많게는 13편 바울의 편지라고 하는데요. 그 바울의 편지 가운데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여러분, 이 박해, 환난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는 기뻐하며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를 노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렀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 성 중에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바울은 그 삶을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내어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 뒤에 와서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한 가지 실제적인 사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놓고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해놓고 고린도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12절부터의 말씀인데요. 1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갈리오라는 총독이 아가야 지역에, 이 그리스 북쪽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역이고 남쪽 지역이 아가야 지역인데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라고 했어요. 그 고린도에 이 로마의 총독 갈리오가 오게 되었습니다. 갈리오는 51년에서 52년 동안 51년, 52년 2년 동안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는데요. 이 갈리오 총독의 동생이 로마의 유명한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 정치가, 연설가입니다. 이 세네카가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 역할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이제 이 세네카가 시인도 되고 문학가도 됐었는데 이 네로가 영향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세네카가 반역에 가담했다고 여겨져서 AD 64년에 처형당하는데 그때 갈리오도 함께 처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형제니까요. 이 갈리오는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 총독으로 오게 되었을 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고소 고발을 하게 되는데, 누군가 새로 어떤 지역에 부임하게 되면 그 지역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지역의 여론을 살피는 게 먼저 할 수 있는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바울에게 대하여 고발을 하니까 분명히 갈리오가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가서 갈리오에게 바울이 우리가 지키지 못할 법을 요구하고 있다. 곧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으로서 로마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바울이 로마 법을 지키지 못하는 요구를, 신앙적인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바울이 로마법을 위반했다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그러면 갈리오가 분명히 우리의 의견대로, 우리의 고소대로 바울을 처결해 줄 것으로. 사실 로마 법으로 걸었다는 얘기는 바울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바울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형당하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갈리오가 그들의 예상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갈리오가 너희들이 이 고소하는 내용이, 만약에 너희들이 고소하는 내용이 어떠한 불량한 행동에 관한 것, 누군 것을 폭력을 저질렀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라면 내가 너희들을 재판에서 판가름해 주겠지만, 15절에 보면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인 것이냐? 그러면 종교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니들 알아서 해라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바울에 대한 고소를 갈리오가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럽니다. 고소를 했는데 기각쳤어요. 각하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법정에서 그들을 쫓아냈대요. 왜 쫓아냈겠습니까? 갈리오에게 계속같이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들어보시라. 아니 바울은 잡아야 된다. 바울은 죽여야 된다. 계속같이 고발하니까 갈리오가 저놈들 끌어내, 잡아내 해서 밖으로 끌려나갔단 말이에요. 끌려나간 그들에게 대하여 그들이 쫓겨난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여기서 모든 사람이 바울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정관사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고린도 사람들을 뜻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그 상황들을 지켜보고, 고대 법정은 누구나 다 구경할 수 있었거든요. 고린도 사람들이 유대인들끼리, 사실은 바울도 유대인, 그리고 바울을 고발하는 회당에 속해 있었던 유대인들이 함께 다툼을 벌이니까 지켜보다가 바울을 무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유대인 무리들 가운데 대표인 소스데네를 잡아서 때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 편을 들어선 거예요. 이유는 유대인들은 원래 폭동을 일으키는 것,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많이 했다고 여기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부터 고린도로 온 이유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소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헬라 제국에 속한 사람들, 이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은 늘 밀란을 일으키는, 폭동을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갈리오가 생각하기에, 총독이 생각하기에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가지고 계속같이 소란을 일으키니까 이놈들하고 그 유대인 무리 가운데, 바울을 고발했던 무리들 가운데 대표격인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때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를 때리는 상황 속에서 17절 끝에는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았대요. 법정 앞에서 때리는데 내버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했어요. 그 사람이 매를 맞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스데네와 함께 예수님을 고발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이 소스데네에 대한 해석이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열려 있어요. 해석도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소스데네가 예수님을 고발하는 무리의 회당장으로서 우두머리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고린도인들에게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리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때 유대인들, 소스데네와 함께 온 사람들은 그냥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소스데네가 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한 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전서니까 고린도에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럽니다. 에베소에서 3차 전쟁을 하면서 고린도에 편지를 쓰는데 편지의 첫머리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럽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한 번, 그리고 사도행전에 한 번, 딱 소스데네라는 이름은 2번만 나와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소스데네가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확률보다는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 소스데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알고 있는 소스데네일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잠깐 보겠지만 이 고린도 사역을 2차 전도행의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리고 기록되진 않았지만 제 짐작에는 소스데네도 함께 에베소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스데네가 동일 인물로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주석학자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점도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롭게 이 말씀을 좀 접하고 제가 본 바로는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스데네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 무리의 대표로서 갈리오에게 계속같이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그것을 들어주지 않자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그를 무고죄로 오히려 때리고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소스데네에게 풀어내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갈리오도 신경 쓰지 않았고 그 소스데네를 앞세워서 왔던 유대인 무리들도 그를 챙겨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냥 매 맞은 거예요. 법정 앞에서 때렸다는 이 때리다라는 말이 강하게 매질한다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강하게 매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바울을 고발했던 소스데네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바울의 형제 소스데네가 되어진 과정 속에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갈리오도 외면했고 이 소스데네와 함께 고발하러 왔던 유대인들도 외면했고 고린도인들은 그를 때렸고 그렇다면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치유의 손길을 내밀었던 사람은 누굴까? 저는 그 법정에 함께 끌려갔던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그를 돌봐 주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소스데네 입장에서는 자신이 박해하던 바울이 오히려 매맞고 그리고 그 강한 매질로 말미암아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자신을 끌어안고 붙잡고 부축하고 그 아픈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그랬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스데네가 고린도전서 성경에서는 편지에서는 바울의 형제 소스데네로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이유는 저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소를 당했지만 바울을 해롭게 할 자들이 오히려 해를 당하는 반전의 역사가 있어요. 밖과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 하반절에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을 거예요. 이 성중에 바울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무리가 많은 이 성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고소했던 그 고소하는 무리의 대표였던 소스데네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스데네가 갈리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그가 외면받았을 때 오히려 바울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끌어안아 주는 것입니다. 소스데네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이 성중에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울은 여겼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소스데네 같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이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어둠과 같이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고발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복음이 생명의 영향력이 퍼지지 않도록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둠의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빛을 가리우려고 꺼버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올리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구원의 빛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십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왕은 아기 예수 이야기를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듣고 그리고 명령합니다. 모든 산의 아이들을 죽여라 라는 것이죠. 모든 산의 아이들을 죽여라. 여러분, 그런 박해 속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바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성탄절에 추리도 만들고 장식도 하고 예배도 드리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뻐하는 그런 생명된 무리가 되었지만 본래 우리는 빛을 거부했던 어둠 그리고 죄인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여전히 용납하시고 여전히 품어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소스데네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성탄의 계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 베푸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격려하심이,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며 주님 안에서 다시금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